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 임하셨던 그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가 우리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능력교회 권속들 가운데서 임하여 어둡고 죄 많은 세상을 하나님의 빛과 주님의 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복음의 역군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 5년간의 화전동 능력교회 시대를 마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새 성전에 대한 마음을 다짐을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 지금 원흥지구의 도래울 마을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끔 지나가다가 상가 건물을 보면 상가마다 꼭대기층에는 거의 어김없이 교회가 들어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그 상가의 맨 위에 건물에 있는 교회들 솔직히 별로 존재감이 없어 보일 텐데, 그리고 지나가다 보면 그냥 교회인가 보다 할 텐데, 여러분 그 존재감이 별로 없어 보이는 상가 건물도요, 그 건물에 입주하려고 하면 입주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월 평균 임대료가 350만 원입니다. 그것도 제가 몇 년 전에 알아본 가격이고, 거기에 관리비랑 전기세 이런 거 포함하면 근 400만 원의 비용을 이제 월마다 지불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비쌉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왜 굳이 그런 비싼 상가에 들어갈 것까지가 있나? 조금 싼 데서 시작을 해가지고 교회를 시작을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동료 신목사님 지금 택시 회사에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여러 가지 많은 직업을 섭렵을 했습니다. 한때는 그 응암동 자락에서 떡볶이 장사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하늘 떡볶이라고. 네, 저도 동료니까 당시 예상을 돌려주려고 자주 그 떡볶이집에 가곤 했는데, 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맛이 일단 좋습니다. 음식을 잘 만드는 편이었고 어지간한 떡볶이집 맛에 밀리지 않을 정도는 됐는데, 문제가 뭐냐면 가게에 목이 별로였다. 사람이 와야 장사를 하는데 가게 앞을 지나는 사람이 얼마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가보면 그 가게에 혼자 맨날 신목사님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찬송가 틀어놓고 있었던 맨날 그 기억이 나는데, 누구는 그 큰 길가 목 좋은 데 장사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이 본돈이 없잖아요. 본돈이 없다 보니까 형편에 맞는 가게를 찾다 보니 그렇게 조그맣고 후미진 가게를 얻었는데, 그런 가게는 또 역시나 장사가 시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장사는 첫째도 목이고 둘째도 셋째도 목이다, 이런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장사 얘기만 아니고 이것도 교회도 하나님의 사업이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사이 그 신앙심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아무리 멀어도 무조건 본교회 갑니다, 이제 이렇게 절대적인 이런 신앙관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이제 흐릿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제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면 예전에 있던 교회를 떠나가지고 그냥 집 가까운 교회로 옮기는 일들이 아주 다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소위 그 수평 이동을 하는 성도들을 기대를 하고서 비싼 돈 들여가지고 미리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그 아파트 앞에 가까이 있는 상가에 자리를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이제 전략이죠. 가까운 곳이 이제 가장 전도도 잘 되고 수평 이동이 잘 되니까. 이런 사실을 비춰볼 때 월세를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지만 정말 그 도심과는 멀리 떨어진 데서 시작했던 우리 능력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 특이한 케이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는 정말로 엄청난 것이었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사이는 이런 일들이 있답니다. 남녀 간에 서로 이제 호감이 생겨가지고 교제를 하다가 남자가 그 호감 가는 그 여자의 이제 집을 데려다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그러면 그 여자분하고 같이 가게 되다가 그 여자가 사는 동네가 이제 그 여자 집 들어간 거 아니고 그 여자분 사는 동네에 간 거예요. 근데 사는 동네가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이 있는 동네가 아니고 좀 이게 약간 후미지고 좀 이렇게 떨어진 동네에 여자가 사는 것 같으면 그때로부터 관심을 가졌던 그 남자가 그 여자분 연락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점점 벌어진다. 제가 얘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연애를 무슨 재테크 수단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우리 교회도 이런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덕은동 시절에 우리 교회 이제 기도회 멤버 중에 하나가 해준 얘기입니다. 자기 친구가 딱 보니까 영적으로 좀 이렇게 목이 마른 것 같아가지고 방황을 하는 것 같길래 은혜 좀 받게 하려고 교회에 기도회에 데리고 왔답니다. 근데 딱 한 번 왔대요. 딱 한 번 왔는데 우리 교회에 기도에 딱 한 번 참석하고서부터 그 후로는 자기가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아예 받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엔 왜 전화가 안 되나 그냥 뭐 못 받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확 생각이 스치더랍니다. 야, 우리 교회 한번 덕은동 시절에 한번 기도에 참석하고 갔더니 이런 허름한 교회를 다니는 너 같은 수준의 사람과는 내가 상대를 안 하는 게 맞다. 이런 거절의 표현을 했다고. 참 그게 자기에게 아주 상처가 되더라는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교회 개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받았던 상처들, 뭐 무시당했던 일들, 여러분 책을 써도 됩니다. 진짜 책을 써도 돼요. 뭐 고등학교는 나왔냐 뭐 이런 얘기서부터 해가지고 뭐 별의별 얘기 다 들었습니다. 막 돈 없으니까 개박 장사로 막 돌아다니면 너 고등학교는 나오고 이런 거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고등학교 가까스로 졸업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돈 없어서 장사 시작합니다. 뭐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했는데 뭐 나중에 뭐 만승이 돼요. 뭐 상처도 받지잖아요. 뭐 이런 일들 굉장히 비일비재하고 뭐 목사님 맨날 무시하고 막 그랬는데 뭐 이런 세월을 숱하게 보냈습니다만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찬송가 가사야.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도와주시니. 정말 저는 이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그 찬송가의 가사가 꼭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는 너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너를 도와주신다. 정말 이 말씀 가사가 저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고백을 합니다. 네.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마치 정말 우리 교회는 광야에 심겨진 겨자씨였어요. 광야에 심겨진 겨자씨. 아무도 그 땅에서 씨앗 떨어진 겨자씨가 싹이 트일 것이라고 희망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주변 사람들도 바라보지 않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겨자씨와 같은 우리 능력교회에 희망을 품으셨고 그 광야와 같은 환경을 뚫고서 발아하여 장차 여러 공중의 새들이 깃들 수 있는 커다란 나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라나게 하셨다. 이게 바로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여러모로 연약함과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과 난관들도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는 이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확신이 제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능력교회가 화전동 땅을 구입한 건 2014년 5월경입니다.
당시에 우리 류장로님께서 헌금하셨던 그 화전동의 413-3번지의 땅이 이제 종자씨가 돼가지고 그 헌금이 종자씨가 되고 당시에 여러 새신자 성도를 비롯해서 중직자분들의 헌금을 모아서 현재 이곳 지금 화전동 382-15번지 길가 땅을 마련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당시에 땅 가격이 3억 2천만 원이었는데 대출 많이 끼고서 땅을 샀습니다. 근데 일단 땅을 마련하고 난 다음에 건축 허가를 기다리면서 5달을 보냈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묶인 게 많아요. 군사 보호 구역에 고도 제한에 이렇게 많이 묶여가지고 한 5달을 보내고 10월 달에 허가가 나서 건축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당시 우리 교회가요 그 건축의 예산을 잡을 때 얼마나 참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거 하니, 우리가 앞으로 교회에 40평의 건물을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평당 100만 원 잡고 그러면 딱 4천만 원이면 교회를 지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왠지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완전 초짜입니다. 건축에 정말 기억자도 모르는 시기여서 그냥 대강 그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당시에 건물을 짓기 전에 어떤 공사를 하죠? 건물을 항상 올리려면 기본적으로 땅바닥에 있는 토목 공사를 합니다. 근데 이 토목 공사를 하는데 여러분, 이 토목 공사 비용이 무려 2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본 돈이 갑자기 4천에서 2천으로 줄었어요. 한 달 사이에. 그것도 정말 한 달 사이에 2천만 원이 다 날아가게 됐고, 그리고 그런 데다가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공사하는 사람들이 장사가 이제 자기들이 뭔가 이윤이 떨어져야 장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보호하니까 얘들 분명히 돈 없는 놈들이다 라는 것을 그때서 깨닫고, 한 토목공사 하다가 장비를 내려두고 던지고 가버렸어요. 토목만 하고서 건축이 중단이 됐습니다. 이게 그냥 문자 한번 띡 보내고, 전화도 안 하고 문자 한번 보내고 공사 중단.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교회 기소는 깔아야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하는 수 없이 또 두세군 정표님 모셔다가 교회 기소까지 깔았는데, 이제 2,500만 원 썼고요. 남은 돈 1,500만 원 남았습니다. 이거 40평 지어야 되는데 15평 짓게 생긴 거예요, 이게. 예산을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 난감한 상황, 잘못하다가 이거 진짜 그냥 이 땅에다 텐트만 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진짜 노래가 된 거예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그냥 불철 주야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능력을 불쌍히 흘려주시옵소서, 그냥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뭔 방법이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새벽에 꿈을 꿨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개꿈은 그냥 꿈속에서 막 복잡하고 해도 이런 별로 기억이 안 나는 게 개꿈인데, 영꿈은 딱 깨고 나면 정말 영롱하게 기억이 나면 이게 영꿈이 많아요. 근데 그냥 기억에 나는 정도가 아니라 영화 화면에 꿈속에서 영화 화면이 펼쳐졌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장면이 얼마나 생생하게 봤는지. 제가 꿈속에서 어떤 땅 앞에 딱 서 있었습니다. 땅 앞에 서 있는데 그 땅을 보니까 여러 집들이 있었어요. 그 집들이 이렇게 뭉쳐져 있었는데, 그 집들을 보니까 한결같이 허름한 집들, 당장이라도 손만 까딱해도 막 쓰러질 것 같은 이런 집들이 막 모여있는 그런 집들이 보였습니다. 근데 그 집들을 이렇게 보다가 가까이서 몰랐는데 영상이 뒤로 이렇게 쭉 빠지더라고요. 점점점 물러나니까 이제 전체 그림이 조감도 보듯이 보이게 되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이게 영상이 뒤로 물러가니까 이 집들이 모여져 있는 모양이 해골이었어요. 해골 모양을 하고 있는 집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웬 해골인가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꿈속에서 저에게 미션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떤 미션이냐면 그 옛날 오락실에 그 테트리스 있죠. 맨 밑줄에까지 딱 맞춰주는 게 딱 지워지는 그 테트리스 미션이 갑자기 제가 시작이 됐어요. 이게 테트리스에도 그런 게 있지만 어려운 고난도일수록 막 장애물들이 많은데 완전 초고난도 테트리스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보통의 상황이었다면 이미 그 공간에 해골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벽돌 몇 장 나오자마자 그냥 딱 끝나버리는 게임 오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그리고 이제 끝나고 져버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상황이 갑자기 시작이 되니까 그 상황을 딱 보자마자 제가 들었던 생각이, 야, 이거 시작하자마자 끝나버리겠구나. 시작하자마자 게임 오버구나. 내가 그 꿈속에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근데 그런 순간에 갑자기 누가 제 손을 탁 잡아줍니다. 테트리스 시작해야 되는데 누가 제 손을 탁 잡아줍니다. 그러면서 이 손이 저를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움직이는 건 이 손이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이 위에 잡은 손이 막 레버를 움직이는데, 예전에는 제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엄청난 속도와 정확성으로 그 해골 모양에 있는 그 장면에 벽돌을 막 구석구석을 막 찔러 넣는 거예요. 다 채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테트리스 이제 빈 공간이 막 다 사라지면서 테트리스의 원리상 빈 공간이 딱 채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싹 지워지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이게 지워지면서 그 해골을 이루었던 집 모양들이 막 한 줄씩 한 줄씩 막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줄어드는데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줄다가 도중에 갑자기 수류탄이 막 팍 투하된 것처럼 이게 갑자기 막 팍팍팍팍 하면서 막 엄청난 폭발음이 나면서 깨지는데, 그 주변에 이렇게 많았던 집들이 수류탄 투하된 것 같은 폭탄 힘으로 완전히 그냥 다 박살이 나버리고 다 산산조각이 나서 없어져 버리고 그 집, 이 환경이 완전히 새롭게 깨끗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명꿈을 꿨어요. 제가 그 꿈을 꾸고 나서, 야, 이거 진짜 엄청난 징조가 있는 꿈이구나. 야, 이 화정동에 이 악한 영들, 해골로 상징됐던 이 악한 영들이 우리 능력교회가 들어오려고 하니까 이것들이 앞장서 가지고 방해를 했는데,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곳에 있는 악한 영들을 완전히 박살냈고 우리 건축을 이루게 하시겠구나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꿈을 꾸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연결이 됐던 곳이 저희 모교회의 보훈교회였습니다. 모교회 보훈교회. 그 전까지는 사실은 제가 좀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사실 그분들이 저를 생각해 주시고 저를 아끼시기 때문에 신고도 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했던 건데,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는 제가 조금 예민했던 것 같아요. 꼭 말을 해도 험담을 하는 것 같고 좀 저를 교회 짝다거나 무시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말을 한두 번 듣다가 이제 마음에 상처가 되니까, 아, 보훈교회 사람이라면 아예 상대를 안 하고 지내겠다. 근데 그렇게 마음을 먹고 지냈다가 이제 뭡니까? 지금 완전히 교회가 위기의 순간이고 이런 계시의 꿈을 주셨는데 뭐 여부가 있겠습니까? 무조건 일단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여차여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당회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 전에 이미 보훈교회에서 개척을 시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 개척을 시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중간에 다 흐지부지해지고 교회가 없어지고 말아서, 우리가 교회에 그분들을 도와줬던 이런 목록도 없고 교회에 근심이 됐다. 그런데 그래도 너는, 서목사 너는 땅은 말을 해놓고 건축비가 부족해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신뢰가 된다. 그래서 일단 당회에서 1천만 원 모금을 해줄 테니 그거 받아가고, 나머지는 이제 하시는 말씀이, 서목사 네가 설교해서 모금해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해가지고 모금을 해야 할 때에 설교자의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이거 부담 정말 100배예요. 이거 도대체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는가 막 고민 정말 많이 했었는데, 뭐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당시에 모든 보은교회 사람들이 다 알고 계셨던 저희 아버지 서동철 장로님 다시 한번 또 팔아먹는 수밖에 없었어요. 지났던 일들 소상히 다 얘기하고 많이 충격을 좀 받으셨던 모양이에요. 그 신실한 장로님으로 말하다가 이 과거사를 알게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이 저 좀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분들 다 존경하는 줄 아는데 네가 와가지고 네 아버지를 까버리면 그러지 어떡하냐고 하면서 좀 혼 좀 났었는데 혼나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 돈이 문제니까. 그래서 아버지 팔아서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근데 그랬던 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아서 15년간 신실한 주님의 종으로 장로로 봉직하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나름대로 감동을 줬던 모양입니다. 헌금이 예배 후에 한 방에 1,100만 원이 모였어요. 한번 탁 설교를 했는데, 저는 그 당시 이게 별로 큰 액수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제가 교회에 돌아다니면서 좀 얻어보는데 10만 원도 얻기 힘들어요. 10만 원도 안 줘요. 부재만 듣고 오지. 근데 이 모교회에서 1,100만 원 얻었다는 것, 물론 합쳐서 2,100만 원입니다만 엄청난 액수를 받아온 거였어요. 지금 와서 보니. 그런데다가 지금 우리 능력교회 주부에 계속 입시 기도 지원을 하고 있는 김단비 학생, 그 학생의 부모님이 제 보은교회 교회학교 이제 선생님이셨는데, 그 부모님이 그때 가서 제가 설교했던 그 설교를 듣고서 저를 한번 만나자고 하시더니 봉투를 주셨는데, 그 봉투 안에 1,0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합쳐진 세 개의 헌금이 3,100만 원이 모금이 돼가지고 예전에 있던 돈 합쳐 4,500만 원 가량의 돈으로 지금 있는 이 화전동 교회 이 건축물을 비로소 올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림을. 근데 그 당시 있었던 일이 이렇게 참 퍼즐이 맞춰지듯이 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 확신 하나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분명히 어려운 순간을 지나고 있지만 반드시 여호와의 손길이, 그 하나님의 성령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모든 난관을 이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반드시 지축동에 세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개인과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영육간의 강물 같은 폭포수와 같은 그 은혜를 반드시 허락해 주신다는 그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능력교회 가족들은 사실 여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못합니다. 다들 성도의 80% 이상이 그냥 먹고 사는 정도로 사시고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성도님들이 크고 작은 힘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으로 지축동의 754-1번지 2, 3, 4, 5 이 인근의 땅 300평을 구입을 하게 돼서 이제는 그 지경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주님의 약속의 땅으로 바꾸는 놀라운 변화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 능력교회에 대한 제가 품은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뭐냐면 우리 능력교회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개척교회의 샘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 시대는 거의 모든 개척교회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면 개척과 동시에 거의 다 사흘 들어갑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교회가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인지, 개척교회에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 같은 이런 암울한 시대의 상황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인데, 그러나 이런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도움이 되시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능력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통해 온 대한민국의 개척교회의 샘플로 보여주고 싶은 것이 바로 저의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소망이 여러분도 그 거룩한 꿈에 동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말 이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많은 믿음의 시련을 통과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알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거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아들 이삭의 축복을 받기 위해 25년을 기도했습니다. 다윗도 10년간 사울에게 쫓기며 믿음의 연단의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요셉도 감옥에 들어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13년간 종살이하며 믿음의 연단기를 거쳐 총리가 되고, 모세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그 기나긴 연단의 세월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으로 인도하는 영도자로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성경에 한결같이 증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열매를 얻는 것은 반드시 약속된 일이지만 그 일은 반드시 고난과 기도의 터널을 통과하여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거저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능력의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고 마음을 다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열심을 낼 때 우리의 힘이 모아 그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고 그 힘들이 축적하여 더욱더 큰 하나님의 미션과 임무를 우리 능력교회에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제 오늘로써 화전동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당분간은 고양시 정과협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테지만 이제 건물이 완공이 되게 되면 지축동으로 들어가는 일이 우리 앞으로 놓여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도 다녀왔습니다만 그 건축 토목계 이 부장에 해당되는 분들 좀 만나고 왔는데 벌써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민원 제기 안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셔서 아니 뭐 지금 땅 한 삽도 뜨지도 않았는데 무슨 민원입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 동네 입주민들이 굉장히 감성이다. 보통 분들이 아니고 굉장히 감성들이 입주민들이 많아서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목사님 염려하지 마시고 무시하고 그냥 밀고 나가세요. 그 건설회사의 부장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벌써 이게 우리에게 사인이 오는 것이잖아요. 그 가나안 7족속들의 그 발버둥, 영적인 발버둥들이 벌써 우리에게 감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런 준비하지 않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간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들이 영적으로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는다. 우리 교회를 방해하고 교회를 성장시키지 못하도록 끊임없는 방해 공작과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을 우리에게 줄 터이니 어떻게 되게 됐습니까? 우리가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의 역사가 우리 지축동 능력교회에 함께하여 그런 어떤 악의 세력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방탕막 쳐주셔서 정말 간절한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능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능력교회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똘똘 뭉쳐 전진해 나가려면 어떤 악한 마귀가 우리를 앞을 가로막는다 해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우리 능력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밝은 빛이 나타나고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임하는 성령운동의 센터로 우리 능력교회가 세움을 받기까지 우리 모두 마음을 합치고 기도의 힘을 모아 이 모든 과업을 완수하는 우리 모든 능력교회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